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십시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신 주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 선생의 대답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여기 야고보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고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여기 1장에 보면 네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야고보서 1장 1절로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얼마나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셨는가. 그리스도인은 시험이 왔을 때 첫째 뭐 해라? 기뻐해라. 둘째 기대해라.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통해 나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해라. 그리고 셋째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기대하고 기도해라. 둘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물질에 대하여, 즉 소유의 많고 적음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연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 적게 가진 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큰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많이 가진 자들은 작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라.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참 내가 물질은 가난해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 말은 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이 물질이 뭐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어느 한순간 다 흩어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뭐 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더 겸손하게 더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자랑할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자, 셋째, 유혹이 왔을 때. 여기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유혹을 대처할 것인가? 참 우리는요, 영원한 것과 그리고 잠시 보이다 없어질 안개 같은 거, 이걸 구분하면 그 유혹을 이기게 되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을 욕심내기 위해 결단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 조그만 욕심이, 좀 더 갖고자 하는 그 욕심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아야 돼요.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걸 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믿는 바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해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면류관,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하면서 첫 번째 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건 뭐다? 잘한 거다? 안 된다 이 말이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의 아주 쉬운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2절로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집에 금반지를 끼고, 요즘은 금반지보다 비싼 거 많지 않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흐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이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는 거예요. 금반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이러잖아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건 좀 잘 보이기 위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앉으라. 좋은 자리에 앉으라.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저 서 있든지 뭐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4절 보세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누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아주 대단히 간단한 이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 욕구가 있어요. 이게 물론 우리 조상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금반지 끼고 비싼 옷을, 이게 아름다운 옷이라 했지만 좀 비싼 옷을 얘기하겠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근데 그 사람이 흐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면 그에 뭐 서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차별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과 인격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건 무슨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네 마음속에 네 마음이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악한 생각, 이 편견, 이 판단을 뛰어넘어서 올바른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편견과 악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오늘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것,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참 제사함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고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죽어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들만한 그런 외모나 그런 권력이나 그런 부나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주님의 마음에 들 만한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어찌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면, 인간의 가치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100만 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인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니라. 내가 어떤 존재예요?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사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은 나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충분한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하잖아요. 응?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엄청나게 비싼 차를 타고
엄청나게 좋은 옷을 입고 엄청나게 두꺼운 헌금 봉투를 똑같은 100만 불씩 톡.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차가 없어서 그냥 맨날 남의 차 얻어 타고 오거나 아니면 그냥 고무신 질질 끌고 와가지고 그냥 10센트짜리 하나 헌금하고 가는 사람. 여러분, 똑같이 대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볼 때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 하나님께서 저 한 영혼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 귀중한 존재라는 걸 봐야 돼요. 둘째, 저 사람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걸 봐야 돼요. 저 사람도,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고, 저 사람도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고, 저 사람도, 세 번째는 저 사람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핫잖아 보이는 존재라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예요. 물론 어부라는 직업이 천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를 택해서 불러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3년 동안 열심히 데리고 다니며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베드로는 난 이 사람과 상관이 없다 하면서 저주까지 해가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후에 또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그 위대한 사도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의 가치를 보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사랑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다른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편견,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거 성령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편견과 이 악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 올바른 대인 관계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내 관점에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라. 여기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란 말이 뭐예요? 잘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두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그 첫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잘 들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 말씀 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도가 뭐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이 사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주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냐,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기고 뭐 아름다우냐, 그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사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억으로는 어떤 분이 그랬는데, 내가 이름은 안 되겠지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많이 배워서 박사냐, 뭐 못 배웠냐, 이게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인생 통달하셨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나이가 들어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가졌다 못 가졌다, 뭐 배웠다 못 배웠다,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나요? 이게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실 때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삶이란 어떻게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이상하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지구를 박산을 내버렸을 것이다. 응? 참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빼고 나면 다 거기서 거요. 거기서 거요. 나가보면 똑같아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택하시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사랑이에요. 여기 5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왕국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삶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이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내가 세상적으로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그렇게 그런 걸로 부르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 참 이런 은혜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로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편가르게 할 수 있겠냐 말이요. 오늘 여기 본문 여기 2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요,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둘째는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내 이웃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자로, 이 상속물로 받은 사람들이 정작 자신은 자기 이웃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없인 여기고, 또 자기 이웃이 부자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굽신거리고 있잖아요. 응?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 두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가난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을 저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둘째, 부를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는 너무 있고 없으면 너무 여기에 우리 인생 절반을 갖다 걸어요. 눈 뜨면 생각이 돈부터 나요. 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돈이래요. 그러니까 돈 죽을 때까지 인생의 절반 50%를 돈 생각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어디다 쓸까, 뭐 어떻게 벌까, 뭐 이 돈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가난해지고 싶어 가난해진 사람이 있을까요? 또 세상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라코처럼 뭐 염색제 15번이 없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또 나처럼 이 머리가 빠지고 싶어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의 섭리가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 때문에 참 여러분이 몇 번 웃었어요. 엔돌핀이 팍팍 나가잖아요. 그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좀 조금 이렇게 추림해 주신 것 뿐이에요. 내가 이자매는 얘기 안 해요. 서로가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귀중한 존재예요. 서로 귀중한 존재예요. 또 서로 불쌍한 존재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인간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막 이러던 사람이 그냥 아파서 그냥 막 까부러지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이별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 가슴이 막 메어올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어? 그런데 그걸 못 잡아먹어가지고 막 이겨보겠다고, 아이고 참 세상 말로 뭘 나를 해요. 뭘 나를 해요. 어? 성경에는요, 가난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 부유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가난할 때? 막 사울왕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아니요. 그가 범죄할 때는 왕이 돼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전쟁터에 안 나가도 되는, 그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니는 한가한 시간에 밧세바 보는 거예요. 어? 그러므로 야고보서 여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왜?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많이 가지면 많이 심판받아요. 그렇다고 없으라는 얘기 아니고, 어? 가진 만큼, 배운 만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응?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편견과 악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대인 관계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뭘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기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행한다는 의미예요. 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여기에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머리로는 아는데 행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아는 만큼 행하는 거예요. 응? 여기에 보면 왕가의 법이라고 그러죠. 왕가의 법. 이 왕가의 법이라는 말이 뭘까요? 어? 로엘 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가의 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손집사님은 누굽니까? 손집사님은 누굽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왕자고 공주인 거예요. 우리는 왕족이요.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요?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가의 법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이 왕가의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고 반드시 뭐요? 지켜야 되는 법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9절 보세요. 너희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에 실패하면 뭐가 된다고요? 죄를 범하고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가의 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니고 반드시 뭐요?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왕가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된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요. 내가 보기에 하찮게 보이는 저 인간을 위해서, 저 망나니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근데 내가 감히 그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걸 내가 미워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둘째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참 우리는요, 사실 나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미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막 짜증도 나는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을 가끔씩 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진짜 이뻐요? 마음에 쏙쏙 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요? Sometimes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내 속에 더럽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내가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하찮게 보여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귀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란 감정이 아닌 거예요.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라고요? 의지적 사랑이다. 의지적 사랑. 여기 10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간음죄나 살인죄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나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훈련.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적이 아니거든요. 의지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분 나빠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여러분, 어떤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고요? 심판받을 자들처럼. 심판받을 자. 자유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 갖고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러잖아요. 알파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고 오메가라고 하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끝에,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실 때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첫째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했던 말과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행했던 그 행위, 이 두 가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그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까요? 어차피 죄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숨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스크린이 하나 쫙 지나가요.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스크린이 영화의 한 편을 쫙 보여주세요. 우리의 일대기 해가지고 쫙 나와요. 거짓말한 거에서부터 막 쫙 한 편에 딱 보여주시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한번 쫙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봐요. 뭐 죄투성이잖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때는 국률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저 눈 감아주시고 그저 그냥 패스해 주신 이 국률. 국률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받아야 될 걸 안 받게 해주는 게 국률이에요. 은혜는 뭔지 아세요? 손집사님, 자매님한테 자꾸 컨닝하지 말고 자기도 좀 알아. 국률은 하나님의 심판을 꼭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게 해주시는 게 국률이고, 은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 구원해 주시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국률은 반대 말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안 받게 해주는 걸 국률이라고. 안 받아야 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저 막 주시는 거, 이거 은혜예요. 자, 그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뭘 간절히 원해요? 국률을 원하는 거예요. 국률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에게 국률이 임하게 될까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이제 빨리 끝냅시다. 시작. 국률을 베풀지 않는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국률이 임한다고요? 국률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률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자, 국률을 베풀어야 돼요. 국률을 베풀어야 돼요. 막 야단치고 싶어도 좀 국률 베풀어요. 그래야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그래야 기뻐하는 날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안에 임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좀 결단하십시다. 좀 다르게 살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좀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겠노라고 그날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너무나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참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부터 우리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워싸우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영혼도 참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찌하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 사람 격려하고 세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붙들어 주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